오늘은 11월 7일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베냐민까지 만났으나 아직까지도 요셉은 확실하기를 원해요. 무엇이냐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이제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도 팔아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베냐민에게 위기가 왔을 때 과연 베냐민을 버려둘 것이냐, 자기들만 살 것이냐, 아니면 베냐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섬기는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을 다시 자루에 넣고 양식도 넣어라. 그리고 내가 마시는 이 은잔을 함께 넣어라. 바로 그 베냐민에게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이 명령한 대로 그 청지기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형들이요, 지금 요셉이 봤을 때는 예전의 모습의 형들이 아니에요. 변화되었어요. 성숙해졌어요. 20년의 세월을 통해 그들은 후회도 했고 요셉을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더 보고 싶은 거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형들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20년 동안 있었던 고난과 시험,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주었던 시험을 통하여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아니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보기 위함이며 그들의 성숙도를 그들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거나 고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기면 반드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까? 시험이 생기고 고난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전한데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이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리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들이 당당하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돈을 다 지불했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주인인 그 총리의 은잔을, 금은을 우리가 훔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줄 더 떠서 얘기하죠. 우리 형제들 짐 중에서 누구든지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영원한 종이 될 겁니다.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형들은 당당한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모르죠. 요셉이 몰래 명령하여 베냐민 짐에 심어 놓은 것을 모르죠. 나는 안 했으니까 당당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 당당할까요? 죄가 없을 때 당당해요.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당당할까요?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당당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언제 당당할까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부끄러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죄를 짓고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없느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입니까? 내 안에 죄가 얼만큼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며 기도를 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까?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 형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할게. 그 은잔이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 사람은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고하고 무죄하니까 돌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선악간의 기준이 뭡니까? 왜? 죄 있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죄 없는 자에게 뭐가 온다? 복이 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임해요. 그 복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것,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볼 때 악이야. 그건 뭐가 되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건 없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세상 편에 설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큰 형부터 막내까지 짐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형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거봐, 우리는 한 명도 은잔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형들의 반응을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옷을 찢었다는 게 뭡니까? 슬퍼했다. 괴로워했다. 울부짖었다. 왜?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셉. 또 하나 막내 동생 베냐민. 그런데 요셉은 이미 자기들이 팔아넘긴 상태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베냐민까지 자기들이 데려가서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옷을 찢으면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 예전에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살려달라고 했을 때 밥 먹었어, 자기들끼리. 근데 지금은 옷을 찢어요. 변화된 거예요. 성숙하게 된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생긴 거예요. 20년 동안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에 형들도 요셉도 감명받게 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이 바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 뭐한다? 유익하다. 반드시 그 고난이 변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